이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인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는 그걸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되어질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가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예언을 하는가, 이게 아니죠. 세계 역사 중에 무슨 뭐 예언가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봤던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503년 산인데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지구의 멸망이 언제 올 건가, 이걸 예언을 해갖고 한때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1999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당시에 좀 인류가 긴장을 했어요, 여러모로.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네. 제가 그 군목 시절에 200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그 새해 제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Spiritual Y2K였습니다. 그 Y2K라고 이제 예전에 기억나시죠? Y는 이제 year, 연도고, K가 이제 킬로라고 해서 천을 말하는 거였어요. 2K, 2000년도. 사실 이 Y2K라는 것은 밀레니엄 버그의 또 다른 그 명칭입니다. 컴퓨터에 버그가 찾아온다는 거죠. 2000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전까지 항상 1900을 살았기 때문에, 1900년도. 그래서 아마 많은 재앙이 일어난다고 긴장을 했던 시기인데 뭐 별 큰 일은 없었습니다. 뭐 준비를 잘해서 그런지. 사소한 에피소드가 좀 많았죠. 예전에 우리 동네 가면 비디오 가게 이런 거 많았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고객이 2000년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연체료가 800만 원이 나왔죠. 컴퓨터 인식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스피리추얼 그 Y2K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어렴풋하지만 대강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종말이다 생각하면 종말의 현상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하거나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뭔가 좀 안전하고 싶고 재앙을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종말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무지하게 나쁜 거고 뭐 다 망하고 다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 교리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관심이 없고, 야, 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런 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금만 어떤 조짐이 안 좋으면 전부 다 뭐 하죠? 사재기라는 거 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먹고 뭐 남들보다 얼마나 더 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사재기를 해두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것 같나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동물하고 다른 게 뭐죠? 정신이거든요. 동물은 그냥 살아남는 거, 그게 답니다. 우리에게 정신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신이라는 건 뭘 보느냐,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야, 너 정신 차려, 그럽니다. 그 정신 차려라고 말한 그 사람이 지적한 그 대상은 대부분 어때요? 뭘 보는지 뭔가 이상한 거 보고 있고 눈에 초점이 별로 없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이 본 이 환상의 가치가 그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아니라 그걸 이루시는 분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정신이에요. 뭘 보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옵탈모스인데 헬라어로 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옵티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눈의, 그러니까 눈의 형용사가 옵티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틀리게만 보입니다. 틀리게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눈이 감겨져 버리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뭘 본다? 진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 이후 이 세상의 종말에 벌어질 사건은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뭔가 동일하게 느껴지고 적용되는 그런 류의 공격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요, 운명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자체의 아픔보다도 이것으로 인하여 장차의 내 운명, 여기가 더 고민이 되는 법이거든요. 계시록 이제 4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루시는 이에게 집중하면 이루어질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소품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껏 살펴봤습니다. 보좌들, 의자도 많고, 저번 시간에 말했던 24장로들, 보석들, 무지개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라는 그 배경 속에 그 상황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외 소품들이 또 나오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우레, 또 번개, 나팔 소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가 보는 계시록도 저 뒤에 16장 같은 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두렵고 떨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하는데, 이 7영은 계시록 1장 할 때 1장 4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미 다루었죠. 성령을 말합니다. 자, 7영은 완전수 7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온전하신 성령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직접 도우신다라는 그런 부분보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또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 역사를 묘사하는 그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의 모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요한계시록 1장 서두 부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존재를 거기서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죠. 궁금하신 분이 없겠지만 혹시 그렇나 싶으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올려진 설교를 요한계시록 1장을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게 주변의 소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거랬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넓으신 분인데 아주 치밀하시고 깊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넓고 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고 깊다라는 표현이 그냥 크다라는 거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대조적인 거죠. 넓은데 얕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넓으면서도 깊다. 굉장히 광대한데 또 굉장히 자세하고 치밀하다.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 뭔지 오늘 해당되는 본문을 갖고 우리 두 가지 사항을 한번 붙들길 바랍니다. 첫째는 머리로 풀지 말고 기도로 풀어가라,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넓으신 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우리는 그분을 초월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만큼 큰 건데 초월자를 얼만큼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자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 꽤 커. 재보니까 1000 정도 나와. 무지하게 넓네. 그런데 가다가 1100이 나오면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럼 못 품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세상을 넘어서 있는 존재거든요. 다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불안이 뭐죠?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란 말이지. 이런 건 안 해줄 거야. 이런 것까지는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고난이 주는 자극인 말. 이 종말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수정,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수정이면 이 돈으로 치면 얼마냐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귀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표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 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넘을 수 없는 곳을 넘어선 거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중에 루비콘강을 건넜다. 줄리어스 케사르의 그 명언인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저 해외 여행 같은 데 가시다 보면 그 왕이 사는 왕궁들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 왕궁의 주변이 성곽 주변이 거의 다 물이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을 파놔요. 왜?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요 경계를 말합니다. 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
그래서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이 넘어올 수 없는 그런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룩함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분의 그 생각, 통치의 방법, 그런 수준들, 거기에 있어서도 이 세상과 인간의 어떤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는 시간, 천지는 공간. 이 두 개를 창조하신 분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월하시죠.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계 안에서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별국리를 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그분의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깨달음이 안 되죠. 그냥 뭐 늘 들었던 이야기고 다 아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러면 식상한 말이잖아요. 다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 알고 정말 다 믿고 살아가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의심을 하고 자기가 납득할 수 없으면 왜 원망을 하시나요? 정말 믿는 건가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모르거나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모조리 그냥 다 틀린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공동체 사회에서도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하면 아닌 거예요. 어떤 점에서 왜 그런가라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거죠. 자, 이게 실은 아주 깊은 죄성의 뿌리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있어요. 거기 히파소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신 분 많이 들어봤죠. 피타고라스 정의.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원래는 음악을 다루었는데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그 학문 공동체였습니다. 원래 예전에는요 수학과 음악이라는 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악보 보면 이렇게 4부대 있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 화음인데 근데 그 막 아무 의미나 갖다 부른다고 이렇게 화음이 되는 건 아니죠. 가장 어울리는 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숫자적 질서가 있고 숫자적 배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음을 보면 뭐 장 3도, 단 3도 이러면서 그게 어떤 수학적 질서로 화음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수라는 것은 자연수하고 분수,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대강 아십시오. 이거 유리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 유리수가 이 세상의 합리적인 세상을 구성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하학, 건축물, 물건, 물체 이런 것도 그 자연수, 유리수, 그 배합과 그 질서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교과서에 그 유명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그 학파에서 발견하고 개념화한 것은 그런 유리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연수.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학파의 이단자 같은 똑똑이가 나온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히파소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한 거죠. 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공식.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정의를 내리고 만든 거예요. 묵상하다가 a와 b가 1인 경우는 1제곱 플러스 1제곱은 결국 2인데 그럼 빗변에서 c제곱을 해서 2가 된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자연수, 유리수가 있냐? 아무리 봐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은 알죠. 루트 2라고 1.414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 거. 끝도 없는 무리수.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혀 몰랐던 이론인데 이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유리수로 설명 안 돼요. 세상에는 자연수,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제자 히파소스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몰래 잡아다가 우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이 철학사에서 그 유명한 히파소스의 비극이라는 사건이 생기죠. 뭐죠? 지가 모르면 틀린 거고 지가 납득이 안 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는가? 왜 그럽니까 도대체? 못돼서 그러죠. 왜 못됐어요? 원죄의 영적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자꾸 루비콘강을 건너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너지도 못하는데 그 영역으로 유리바다를 건널 수 없는데 자꾸 건너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선악과의 유혹을 동일하게 주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종말에도 만족과 안심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생각 안에 있어야 만족과 안심이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만족하고 언제 안심하십니까? 내 생각 안에 다 잡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 이후에 자기가 선이라고 하고 자기가 이거라고 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마귀는 지금도 여전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뭔가 납득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이 요구되고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한 거 그 이상은 없다라고 결정을 짓게 만들어버려요. 마귀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납득이 안 돼도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순종이 아니라 의심으로 끌어가게 되고 의심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미혹을 낳고 미혹은 결국 원망을 낳게 되는 거죠.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줄기찬 원망이. 왜요? 지들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물이 안 보이고 음식이 안 보이고 가나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광야라는 곳이 가나안이 안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줬죠. 그런데 뭐래요? 죽겠다고 그럽니다. 죽었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전부 다 벌받아서 죽었어요. 본문 오늘 6절에 보면 보좌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근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좀 징그럽겠죠. 눈이 막 붙어 있으면. 근데 눈이 가득하다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봐요? 그분의 속성을 하나님이 보여준 건데 이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못 보는 게 없고 안 보이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분별력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죄성, 여러분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 판단 이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종말에 믿음 지키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실은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해법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 이 원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게 뭐냐면 초월적인 역사를 만난 경험을 분명히 했는데도 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죽다 살아난 경험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만 해도 오 놀라워라 신비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감사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덜한 걸 만났는데도 또 의아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내가 또 분석하고 내가 또 판단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저는 이 목회하면서 그냥 속으로 고백하는 게 목회를 하면서 참 그 힘든 점도 있고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늘 양립을 하는데 그 중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속으로 고백되는 내용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야, 신기하다 이거요. 늘 참 신기하네. 내가 뭔가 이제 이럴 것 같다, 요건 저럴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시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뭐 난데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뭐 우리 화도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했던 뭐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 화도교회 전에 얘기를 해야지 이제 좀 실감이 되잖아요. 또 이 안에 있는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 사람 누구야? 이거 자꾸 조사 들어갈까봐 제가 얘기를 못해요. 하여간 굉장히 많죠. 이날이 때까지. 제가 한번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뭐 시골 목회라는 게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때 뭐 캄보디아 그 선교를 그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어요. 난데없이 저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하여간 뭐 다 빼고 거기 교회 건축을 이제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돈 없는 사람, 지지리도 없는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대책이 없어요. 돈은 필요하죠. 하겠다고 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요. 뭐 자재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방법이 있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강대상 의자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 보니까 옆에 봉투가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런 봉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누가 줬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이거 뻔한 시골 교회 교인들인데. 근데 그 봉투 안에 보면 정확하게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그 교회가
이렇게 길 안쪽으로 좁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서 자재를 운반할 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섬기는 한 헌신적인 청년이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오토바이만 있으면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오토바이가 당시에 150만 원이에요.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일 가난한 후배 목사 어느 날 찾아와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목사님 필요할 것 같다고, 난데없이, 난생 처음이에요. 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어요. 가지고 왔다면서 봉투를 주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 15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있었어요. 뭐 그 후배 목사는 뭐 늘 제가 밥을 사주고 제가 돕는 그런 가난한 목사거든요.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건이 생겨도 야, 그럴싸하다, 그래 뭐 그래, 넉넉하다, 여유 있다, 이렇게 되면 대강 납득이 될 건데 전혀 뜻밖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라는 게 그렇게 늘 뜻밖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마 하나님이 당신이 주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걸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말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하여간 그냥 늘 마음속에 신기하다 그래요. 똑똑한 여러분들의 똑똑함에도 어리석은 게 뭐냐?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머리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머리가 수용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자폭하고 절망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누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죄. 가장 어리석은 신자가 기도 안 하고 머리 쓰는 신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 머리로 납득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잠도 못 자요. 밤새 끙끙거리다가 새벽 기도 갈 시간까지 끙끙거리다가 그 시간 되면 이제 잔다고. 기도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해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험과 유혹 간단합니다. 마귀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머리를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넓으심, 그분의 그 초월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없이는 이 종말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넓으신 통치의 그 초월성을 이 유리바다와 함께 내 생물에 가득한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머리 쓰지 말고 기도를 사용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깊은 중심을 지켜내야 되는, 중심 지키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 천사들 말하는데 천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룹 혹은 수랍 이런 게 있죠. 성경에서 이제 그 그룹과 수랍들을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장 10장에 나오는데 안 찾아봅니다. 이 그룹이라는 건 하나님의 친위대 정도인데,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할 때도 등장하죠. 그룹 천사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룹들이 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6 날개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등장하는 오늘 계시록의 이 생물들의 모습이 얼굴이 4개고 날개가 6개예요.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뭔가 싶어서 그룹을 찾아봤더니 얼굴 4개는 나오는데 날개가 6개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스랍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일종의 성가대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한대.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8절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6 날개가 스랍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에 소개되어 있어요. 2개로 얼굴 가리고 2개 발 가리고 2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스랍은 날개는 6개인데 4개의 얼굴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내 생물은 얼굴이 4개고 날개가 6개죠. 마치 뭐가 같냐면 그룹과 스랍들을 합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생물이 어떠냐? 첫째는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는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는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요 모습만 상상해보면 참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뭐냐,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괴하다, 무슨 어디 절 안에 들어갈 때 4대 천왕 보면서 희한하게 생겼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힘입니다. 힘. 송아지는 헌신이죠. 희생제물. 사람은 지혜고 독수리는 민첩함이.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부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치밀하고 깊으신 부분, 알아서 내가 해줄게, 탁, 그래 네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줄게, 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도모하면서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송아지처럼, 때로는 사람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깊숙하고 정밀하고 면밀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손대주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4개씩이나 우리에게 줬느냐. 각각 치밀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고 왕은 사자란 말이에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이죠. 고난은 송아지예요. 희생이죠.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죠. 사람이고 지혜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분, 독수리고 빠르고 민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깊고 치밀함을 이 망라하는 표상들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굉장히 쉽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 안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들, 그분의 어떤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섭리와 계획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강의 듣듯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내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빨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바로 이 4가지 특성이 다 합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자같이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으로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라 송아지처럼 희생과 헌신으로서의 그렇게 방향을 잡고도 나가며 또 그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역의 시점을 놓치지 않는 적시타, 가장 중요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민첩한 독수리처럼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가득한 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들을 살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게 찬양의 마지막 8절 뒤에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 없이 빵꾸나지 않게 완벽하고 치밀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만 해도 힘이 되는데 우리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일에 하나님의 넓으신 뜻이 있어 내가 믿어 그걸 믿긴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에 드는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풀려나가는 경우를 보면서 과연 선한 인도하심인가? 과연 지금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있는 그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운 모습이 뭐냐면 믿음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도 자리에 늘 있지만 속으로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아니기만 해봐라. 그런 심리가 은근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 믿다가 30년 동안 하나님 멀리하고 큰 고난이 닥친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상담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작정하고 매일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순종을 하더라고요. 3개월째 기도를 하면서 3개월째 됐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일이 왜 아직 안 풀려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30년 동안 주님 떠나서 한 짓거리를 생각해 보라고. 이제 겨우 3개월하고 뭘 바라시냐고.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 그나마 은혜가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마음의 조급함은 알지만 우리 자신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이 형상 속에 그 깊고 치밀하심에 빈틈이 없으시다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당신의 시험을 거십니다. 그게 뭐냐? 현상이 무너질 때 본질이 살아있느냐? 늘 그 시험이에요. 그걸 체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현상 별 관심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세워지고 훅 불면 다 없어지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관심이 뭐냐? 오로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 아주 대표적으로 일이 안 풀리는 케이스죠. 잘 살고 믿음 지키고 있는데 일이 꼬여요. 급기야 유혹마저도 이겼는데 감방에 가버려요. 현상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본질 지키고 있느냐?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놈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덜덜 떨고 있는데 현상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어린 다윗이 돌멩이를 주워 들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을 들고 창 들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아장아장 돌멩이 들고 뛰어나갈 때 아마 하나님이 다윗의 뒷모습을 보고 굉장히 울었을 것 같아. 나도 울컥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린 게 돌멩이 들고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 어린애한테. 그 어린 다윗을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현상을 무너뜨리고 본질을 살리고 있느냐, 그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극찬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 종말의 시간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일들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못마땅하다는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못마땅한 경우도 치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니다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종말은 그런 경우가 줄줄이 생깁니다. 그때 이 그분의 치밀하심을 잊지 마세요. 깊은 곳을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치밀하고 정밀하게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지만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뿐이죠. 하나님은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초월과 치밀함으로. 그렇게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다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